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은 Such Great Faith.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본문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많이 뭐 봉사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보면 뭐 불이웃 돕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옛날에는 잘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이웃한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선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잘 모르고 점점 그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고행을 하잖아요. 어디 이제 틀어박혀서 수도를 하고, 특히 그 인도 사람들 보면은 가진 기행을 다 하면서 자기가 그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고. 그런데 명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알고 또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죄악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천국에도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믿음. 믿음. 하박국 2장 4절에서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온, 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주둔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 휘하의 부하들이 100명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휘하의 100명이면은 중대장 정도, 중대장에서 대대장 그 사이에 그 수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만한 힘이, 어떤 그렇게 많은 부하를 갖고 거느린 사람은요,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시에 올스톱 합니다, 모든 거. 우리나라도 아마 전시가 되면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입니다. 군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진다 그러면은 군인의 힘은 엄청납니다. 거기에 내서 이게 옳아요, 그러요 이렇게도 못해요. 잘못하면 그냥 거기서 직결 처형을 해버리기 때문에 총 가진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비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택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뜨랑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유대인들한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점령군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분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떠했을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백부장이에요. 그 요즘 보세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온갖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국민들이 달아준 건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도 조금만 명예가 올라가면 달라져요. 자리가 뭐 사람 만든다고 하지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백부장,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요, 그 점령국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오늘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배당도 지어줬대요. 예배당도. 예배당도. 이런 이방인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칭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칭찬을 못 받았죠. 예수님이 막 지탄합니다. 너희만 구원받았는 자냐? 응?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시고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르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보면요,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 로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백부장이요, 자기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뭐라고 돼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종은 누굴까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이제 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종을 그렇게 아낀 거예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바로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듣죠.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래요? 그 사람은 병 고쳐줄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가십니다. 그 집으로. 그 집으로 가시는데 가는 중에 바로 이 백부장이요, 자기 벗들한테 시킵니다. 자기 벗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귀하신 몸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여기 오면요, 제가 뵙기도 진짜 난처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낫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밑에도 부하 있고, 그죠? 나도 윗사람 섬기는데 내 밑에 부하한테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내 정도로 하라면 합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 아도나이, 주. 영어로는 로드죠, 그죠? 주인.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에서는요, 랍비라고 하면요, 최고의 존칭이에요. 최고의 존칭.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존칭은요, 최고의 존칭이 랍비예요, 랍비.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행동 다 보고 소문을 들어서 백부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한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백부장의 주여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한마디. 예수님을 주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미스터 트롯 그것을 보는데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어요. 심사위원들 하는 얘기를 제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왜 그렇게 심사를 할까 그러는데요. 아주 그 까다롭게 평가하는 분들의 항상 하는 말이요, 첫 소절이 되게 중요하대요. 첫 소절이. 그래서 누가 그래? 옛날에 임영웅 그 불렀을 때 그 심사하는 분은요, 첫 소절이 끝났어. 그 다음에도 다른 심사위원들 쭉 보면요, 까다롭게 채점하는 분들은요, 항상 그래요. 첫 소절. 한마디. 그 한마디로, 백부장은 이 한마디로, 로드, 주여 했다나 이 한마디로 이 백부장의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이거 쉽게 못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이 주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백부장은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옛날에는 병치료 받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뭐 항상 오프라인으로 갔어야 돼, 현장에. 그런데 이분은요, 이때부터 벌써 온라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낫는다. 야,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낫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그냥 원격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어디 가든지 뭐 예배당 가면 좋죠. 만약에 내가 예배당을 못 가는 그런 처지가 되면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내가 걸어가면서 찬송해도 다 듣습니다. 왜? 이 백부장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다.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메시아이신 주님은 더 큰 권세가 있으니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병자 앞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원격으로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가 멀리 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통화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면 전화 끊으면서, 아니면은 전화 들고도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멀리 있어도 누구를 해서, 저는 요즘 그래요. 가끔 이렇게 뭐 하다가 누구가 문득 생각나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요,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했을까? 아마 어떤 내가 모르는 처지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따로국밥. 저는 따로국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요,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그냥
많이 넣어갖고 그냥 하나 그냥 딱 말아줘도 잘 먹습니다, 저는. 근데 따로국밥이 뭐예요?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따로 주는 거잖아요. 따로국밥. 근데 우리가 생활을 따로 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막 뭐 찬양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이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일인데도 주일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벌써 약속 있으면 약속 있는데 가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 저 계획 다 가고 없어야지 교회 와 주일날. 옛날에는 그 표현 많이 했어요. 미국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면은 좋은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고 배고픈 거 모르고 문화생활 이런 거 많이 누릴 게 있으니까 이거저거 다 계획이 없어야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소문만 듣고도 자기 하인을 위해서 제가 세상 살아가 보면서요. 내 부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부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하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하가 거기 가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해갖고 제가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당하면요, 하기 쉽죠. 싫죠. 그죠? 근데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누구를 추천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야,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사실 무릎 꿇은 거잖아요. 주님하고. 그죠? 주님하고. 그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 응?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하러 응? 뭐예요? 와서 선지자를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인데 하면서 약간 거만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내가 가면 와서 뭐 선지자가 엄청나게 자기한테 막 뭐 예식을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가면서 그냥 요단강 가서 그냥 닦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런데 거기는 종을 잘 뒀어요. 거기 종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 말 듣고 해보잖아요. 깨끗이 낫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말로만 해도 굳이 내가 접해서 뭐 푸닥거리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칭찬받았을 것 같아. 같은 로마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기 점령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좋게 했다는 건요. 이 사람은 생활과 자기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과 자기의 생활이요. 허에 일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치가. 이게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나쁜 거예요. 믿음 생활 따로, 삶 따로. 이건 안 돼요. 믿음 생활 이퀄 삶. 이론론적인 거가 돼야 돼요. 삶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이 백부장은요, 바로 삶이 나의 믿음이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실러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난 그것을 볼 수 있다. 야, 믿기만 하면 난 그걸 볼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선 딴 데 튄 거지. 응?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꼼수 부려서 하면 뭐 될 줄 알고 가는 거지.
동물은요, 본능으로 살고 인간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삶도 이래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자세로 살면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뭐 구원받는 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있죠. 그죠? 믿음으로. 그런데 하늘의 상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하늘의 상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종종 그런 꿈을 보여주셨대요. 제 할머니 생존에도 또 다른 사람 꿈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은 비교해 봤더니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은 천국에 아주 좋은 집을 보여주는데 아주 초라한 집을 보여주면서 저건 네가 가서 살 집이라고 그래. 신앙생활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깨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이 자신감 넘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차 중국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하루는요, 심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연길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그 비행기는 아주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바람이나 기류에도 매우 많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저렸는지 비행기가 요동을 치자 목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게 옆에 같이 가던 그 성도들이요, 막 놀렸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되면요, 그 사람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목사님이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죠?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욕을 쫓고 허탄한 신화를 쫓으며 믿음에서 많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선교회 가족은 이 백부장 같은 확신이 넘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